꿈은 밥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꿈이 밥 먹여주느냐? 그 말에는 현실의 무게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생계, 당장 앞의 문제,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꿈이란 말은 너무 멀고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꿈이 밥을 먹입니다. 꿈이 사람을 살립니다. 꿈이 교회를 살립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안전과 자리를 지키는 대신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꿈을 품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돌무더기, 조롱하는 백성들, 무너져버린 신앙, 모든 현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꾸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함께 죽어버리자 하지 않았다고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더니 백성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꿈의 선포가, 꿈의 말씀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꿈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계속 돌무더기의 아픔을 간직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꿈의 선포가 잠자고 있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불을 다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 이런 말이 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무슨 꿈이냐, 현실이나 잘 챙겨라. 지금 한국교회 부흥 미션 이따위 소리 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꿈꾸는 자의 심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세우는 일이 먼저예요. 제가 가정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양육사들한테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 가정교회마다 비전, 새로운 꿈을 선포해라. 양육사가 먼저 올 1년 동안 우리 가정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고 청년들에게 사명을 심고 어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이것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느헤미야의 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없어서 절망한다. 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이상해져 버릴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해 버릴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으면, 꿈을 품으면 믿음도 강력해지고
절대로 분열할 수가 없습니다. 1900년대 초 길선주 목사는 무너진 조선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의 불이 이 민족에게 임하면 조선은 다시 살 수 있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너져가는 민족이 보인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타오를 민족이 보인 거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일본이 두렵고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부흥이냐. 그런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놀랍게 1907년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 기억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었어요? 길선주가 서 있었어요. 그가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는 꿈을 얘기할 때 상황은 무너진 성벽과 같았습니다. 그 불길이 창대한 교회를 넘어서 민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민족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배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꿈과 비전,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꺼지면 교회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노예 가려고 하는데 광주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이름이 불려진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어린이로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어른들은 어린이를 영적인 존재로, 세계적인 지도자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 어른들에게 생겨난 것. 이거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 우리는 도시를 변화시킬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산동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황망한 상황에서도 선포했고 온 교인이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산구를, 광주 땅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말리라.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리라.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 내리라. 정치인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하리라.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바꿀 때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 출판 기념회에 가서 우리는 축복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가 우리 동네에 왔을 때 그를 내 방으로 불렀어. 내가 가진 힘은 너무 미약하지만 온 교회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 청사교회의 힘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가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 왜? 전 국회의원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법, 교회 폐쇄법 이런 법안에 일본어로 사인을 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제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나의 소신입니다. 좋다. 그러면 나도 당신 말고 믿음의 의원을 세우겠다. 놀랍게 지금의 박 의원이 나타나서 우리는 그에게 힘을 실었고 그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구의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작 그 꿈의 당사자인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 바꾸는 일은 대단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꿈이 있는 구의원 한 사람이면 동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구원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목회하면서 상대편 후보를 낼 수 없는 것이 늘 이상한 구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같은 당 안에 후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원권 1,000원인가 한 달에 내면 되는데 무조건 우리 교회는 다 민주당원이 되셔야 돼. 그래서 경선에 참여를 해서 믿음의 후보는 지지하고 믿음의 후보가 아닌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 일을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뭔 말을 하면 이거 동참 안 한 분이 계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게 도시를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그 비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심지어 주변 목사님들이 네가 국회의원이냐고, 네가 구청장이냐고 비아냥대지만 우리는 그 비전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꿈의 선포 앞에 자,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도시를 변화시켜보자. 이런 역사가 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한국교회 살리는 비전이 있어요. 부흥 미션을 붙잡고 세계로 가자고 했더니 그 일을 기꺼이 믿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설교를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10명만 함께하면 좋겠다. 근데 어제 우리 사역장이 열심히 움직이고 이렇게 서로 연락들을 하더니 12구자가 넘었다고. 어떤 할머니는 손주의 이름으로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참 그 꿈의 선포 앞에 가슴이 뛰는 거죠. 참 저는 오늘 또 노예 가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일제는 우리에게서 땅을 빼앗고 언어를 빼앗고 이름을 빼앗았어요. 근데 가장 잔인한 게 뭔 줄 아세요? 일제가 했던 가장 잔인한 짓,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땅의 청년들과 선지자들은 조선 독립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조선 독립 꿈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허황된 소리고 밥 못 먹을 소리입니다. 불온 사상입니다. 조선 독립을 외치는 놈은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백범 기념관 앞에 비석이 있다 그래. 백범 일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 첫째는 조선 독립이요. 두 번째 물었다. 조선 독립이요. 세 번째 물었다. 조선의 독립이요. 나는 조선의 독립을 꿈꾸며 밥 먹었다. 조선의 독립을 꿈꾸며 잠을 잤다. 시문의 그날이 오면의 외침입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출 것이다. 그날이 오면 종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게 하겠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기뻐서 죽을 것 같다. 조선의 독립만 본다면 무슨 한이 남으리요. 놀랍게 그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교회인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네 교회는 간땡이가 부어있는 것 같다. 네 교회 목사는 무엇이 아주 그냥 약한 좀 사람이
정상치를 벗어난 것 같더라. 정신 못 차렸더라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말 속에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꿈꾸는 자를 보면 불편하거든요. 왜? 진짜 그대로 돼버릴 것 같거든요. 꿈은 현실을 흔들고 구조를 바꾸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놀랍게요, 돈 있는 쪽으로 사람이 모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전 있는 쪽으로 사람이 모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방 나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꿈은 옷이 벗겨졌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꿈은 감옥에 갇혔다고 그 꿈이 죽지를 않아요. 꿈은 살아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꿈을 해석만 해주었던 자가 이제는 꿈을 이루는 자가 됐어요. 심리학자 칼 융은 꿈을 잃은 자는 삶의 이유를 잃은 자와 같다. 인생은 고난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꿈 없음이 죽이는 거예요. 왜 자살할까요? 꿈이 없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우울증 걸릴까요? 우리 아이들이 왜 마약할까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서 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꿈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일제가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꿈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꿈을 잃으면 밥도 사명도 예배도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밥을 먹게 됩니까? 살 소망이 없는데 밥맛이 돕니까? 식욕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이대로 눈 감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집 엄마는 암에 걸려도 살아나 버린다잖아요. 나는 이대로 못 죽습니다. 꿈꾸는 자를 조심하라는 말은 세상의 조롱이지만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꿈꾸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 교인들은 느헤미야처럼 말하셔야 돼요.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교회를 부흥케 하자. 일어나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일어나 가문을 세우자. 세계를 세우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할 것이다. 단언컨대 꿈이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도 두 가지 갈림길에서 돈을 가져오는 목사, 꿈을 가져오는 목사. 그때 돈을 가져온 목사를 선택했어야 되나? 후회한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모이는 곳에서는 똥파리가 끕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용병이 서 있습니다. 돈 주면 싸워요. 필리핀 가서 사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지만 두렵다 하잖아요. 나를 지켜달라고 가드를 세웠는데 이 가드가 옆에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버리면 나를 찔러버립니다. 용사와 용병의 차이입니다. 왜 다윗의 군대가 강력합니까? 용병들이 아니라 용사가 섰습니다. 왜 용사가 섰습니까? 다윗은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양육사들이요, 꿈을 이야기하세요. 꿈을 선포하세요. 청사교회 강단으로부터 선포된 꿈을 간직하고 있다가 힘들고 절망하는 성도에게 꿈을 말하세요. 단순히 그냥 잘해보자가 아니라 꿈을 선포해야, 조선 독립의 꿈을 외쳐야 그들은 밥 먹을 힘이 생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대통령을 이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은 복수하는 대통령이 다시 되면 다시 끝납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느냐?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당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꿈을 선포하는 대통령을 뽑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대통령은 다시 2년 만에 3년 만에 또 감옥 갑니다. 복수를 위한, 당을 위한, 어떤 나를 위해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분명한 비전을 가진 대통령. 나는 우리 동네가 구의원 한 명이 세워져도 당에 충성해서 그냥 어떻게 공천받아 세운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구의원, 시장통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내가 구의원이 되면 우리 동네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 청사교회와 함께 나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걸 외치는 구의원이 필요한 거지. 당이 도장 찍어주면 되는 구의원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 동네 구의원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동네 구의원 이름이 누구냐고, 우리 동네 담당 시의원 이름이 누구냐고, 이름도 몰라 우리. 왜? 열심히 당에만 충성을 하니까 국민은 안주게도 없고, 그 구의원이 지금 우리 동네 뭘 했습니까? 옆에 지금 뚜껑 저 덮어놓은 거, 저 파놓은 거, 저 누구 한 명 사람 빠져 죽어야 아마 저 덮을 겁니다. 누가 저 뚜껑 덮습니까? 구의원이 미친놈처럼 날마다 1인 시위를 하고 뚜껑 덮어달라고 얘기하면 덮어줍니다. 저거 관심 없어. 대통령 감옥 보내는데 민주당에 잘 보여서 공천받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동네는 아무 왜 청사진이 없이 당에 충성해서 구의원 됐으니까 이 동네를 향한 청사진이 없는 거야. 대통령 저는 기대합니다. 꿈꾸는 대통령,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미친놈이거든요. 조선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과 똑같거든요. 청사교회가 부흥 미션 외치는 거 미친놈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망한다는 교회였거든요. 오늘 또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열심히 아침부터 밥 드실 건데 밥맛이 좋으십니까? 아이고 밥이 머리알 같다야. 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진 청사교회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의 이유가 분명하고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아무리 돈이 많이 쌓여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만 들어가 버리면 대통령실에만 들어가 버린 바보 돼버린 게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다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당이 어떻게 하다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싸우다 끝나는 겁니다. 누가 세워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최소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청계천에 강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내가 4대 강에 이 배를 띄우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미친놈 같은 소리였지만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나는 최소한 그런 비전들을 선포할 수 있어요. 누가 역사는 항상 경부선을 뚫을 때도 김대중, 김영삼 씨가 포크레인 바가지에 누워서 고속도로 뚫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영종도 공항 받는다고 할 때도 국민들은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영종도 인천공항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청사교회가 지금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것도 우리가 비전을 품고 조선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처럼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교회 멋집니다.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합시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어났어. 야, 진짜 우리 교회는 뭔 일을 하자고 할 때 준비된 자들이 쫙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쫙 하나님이 진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극동방송에 어떻게 이름이 구체적으로 떠오른다니까. 착착착 이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라. 그럼 분명히 할 것이다. 착착착 놀랍다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그렇게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일어나서 학교를 건축합시다. 일어나서 우리 은혜차풀을 건축합시다. 일어나서 세계를 깨어봅시다 할 때마다 비전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은 뒷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산발라, 도비야 그 유명한 놈들이 나옵니다. 아야 니들이 무엇을 하겠다고야? 비웃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옷이 벗겨져도 감옥에 갇혀도 꿈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청사교회에서 만난 그 비전들을 인생의 가슴에 분명히 품고 설교노트에 쓰고
여러분 집에 액자에 기록해서 쓰고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교구 연합예배로 모일 때마다, 카페에서 만나 차 마실 때마다 여러분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을 선포하는 멋진 비전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밥보다 중요합니다. 꿈은 아파트보다 중요합니다. 꿈은 명품 가방보다 중요합니다.